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이기는 삶의 건축 방식. 영어로 A way of building life that overcomes trials. 한 건축자에게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이 스승의 그 건축을 하는 그 설계도를 밤새도록 공부하고 건축 이론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법과 자재를 막힘없이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축 지식에 감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작은 집을 지어보라고 하는 숙제를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 그 과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스승님. 모든 설계도를 분석해서 최적의 동선과 그리고 자재의 조합을 이론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모든 지식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그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주춧돌 하나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손을 들여다보니 그 손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건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집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짓는 것이다. 너의 지식은 땀과 흙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허한 울림뿐이다. 이 이야기는 역사상 실제 했던 어떤 한 유명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 가우디가 늘 가지고 있던 신념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은 종이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재료의 순결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살아있는 자연을 모방하고 손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건축과는 달리 보통 건축을 우리 장로님 토목과 나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설계도를 먼저 잘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죠. 그런데 이 가우디는 설계도를 거의 완성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바로 형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곡선과 유기적 형태를 몸으로 느끼면서 건축을 했던 그런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남겨놓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188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내년에 완성이 될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거의 140년이 넘게 이 건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가족, 이 스페인어로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평생 자신이 짓고자 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질 때 이 가우디는 벽돌을 직접 가서 만지고 그리고 철사로 모형을 만들어서 건물의 곡선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죠. 오른쪽의 그림은 그 성당 내부에 있는 천장인데요. 굉장히 이 직선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의 건축은 거의 다 곡선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건축의 특징이 이런 그 곡선을 강조하는 거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은 종이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 재료의 숨결 속에 태어난다. 이 말은 지식보다 손의 경험이 진짜 건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인 그런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장 인부들과 함께 직접 벽돌을 쌓고 돌을 다듬으면서 구조의 안정성과 마감을 동시에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손기술을 가장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의 벽돌이 놓이는 각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도면을 들고 열심히 토론을 할 때 이 가우디는 현장으로 가서 한참 동안 흙을 만지면서 재료의 질감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련을 넘어 성숙함으로, 시련을 넘어 온전함으로 이러한 주제로 이 시련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첫 주에는 시련의 목적을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시련의 때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 시련은 어떨 땐 시험으로 어떨 땐 유혹으로 오는데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런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시련의 때에 너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말씀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마치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갖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완성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대로 땀을 흘리며 손에 땀을 흘리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건축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공허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건축물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지어갈 것인가, 완성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빚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영적인 삶의 건축 방식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신약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약에 뭐와 같다? 잠언과 같다. 근데 잠언을 보시면요 다 명령체가 많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지. 뭐 이렇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커맨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을 잘 지어내는 그러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영적인 명령, 삶의 명령, 삶의 방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하게 받는 무슨 땅? 좋은 땅.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오늘 19절부터 읽었죠? 근데 18절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놀라운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이란 건 창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서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라는 거죠. 그거를 거듭났다도 얘기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다? 말씀으로 낳은 자녀다. 말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다음 19절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이러면서 쭉 결론적으로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진 게 뭐예요?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받은 존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씌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다 똑같죠. 농부들이 밭을 먼저 잘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밭이 잘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거. 말씀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유하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말씀의 자녀가 잘 자라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밭 관리법으로 이 야고보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세 가지 관리법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고통이 닥치고 나의 삶이 어려워지면 반대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보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속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속히 성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늦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불평을 속히 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속히 성내는 그런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셔야 되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어떤 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또 어떤 마음에는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는 이 토양은 네 종류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걸 오늘 우리 야고보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온유한 마음.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humbly 온유함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다 말씀하셨죠. 강조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련의 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닥치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그 시련의 때에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혹시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 같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히려 더 이때에 나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밭에 돌멩이와 수많은 어떤 그런 잡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많은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더럽혀 놓죠. 그것은 막 돌멩이와 같기도 하고 잡초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주 받을 때 이것을 이렇게 다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돌멩이도 걸러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나의 이 마음밭에 있는 더러운 것들, 돌멩이, 잡초,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잘 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붙잡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중에 큐티를 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 마음밭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야고보가 시련의 때에 시련을 이기는 삶의 건축 원리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말씀에 뭐에 자신을 비춰요?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그 비춘 다음에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3절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이 뭐냐면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을 본 다음에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얼굴을 화장하고 이러려고 얼굴을 거울로 항상 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봤는데 뭐 얼굴에 막 더러운 것도 묻고 그리고 막 눈곱도 끼고 이런 상태인데 아 얼굴이 좀 더럽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나가는 거예요. 눈곱 떼지 않고 더러운 것도 씻지 않고 그리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더럽든 먼지가 있든 눈곱이 끼었든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은 참 은혜롭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복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중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그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의 거울, 그래서 그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울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영광을 나중에 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희미하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렇게 부끄럽게 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로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디사이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야고보가 제시해주는 삶의 건축 방식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로 참된 경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뭐의 열매로? 말씀의 열매로. 우리가 말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열매로 참된 경건을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춘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말씀의 열매를 야고보가 조금 어려운 말로 경건이라는 말을 했어요. 경건. 요즘은 경건 뭐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종교성. 그래서 영어 보면 religion that God accepts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종교지만 종교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성이죠. 각 모든 종교들이 각 종교의 그런 쉽게 말하면 영성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다 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영성이 있죠. 영어로는 spirituality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참 경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걸 뭐예요?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다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말씀의 열매를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말씀의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26절이에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것이라. 그러니까 헛경건,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말씀의 열매가 뭐냐면 혀를 재갈 물려라. 혀를 제어해라.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세 번째 우리 일상 속의 제자도 성경 공부 주제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언어에 대한 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기독교의 영성을 갖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평소의 말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경건, 거룩한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가짜다. 헛것이다. 그래서 앞에
이미 야고보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19절에 말하기를 어떻게 해라? 더디하라. 그렇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가장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뭐죠? 말이잖아요. 말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받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래서 말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첫 번째 시금석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사업체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입술 때문에, 나의 혀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열매는 27절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 말씀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 참된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 그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민 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싱글맘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막연한 그런 막막한 가정들이 주위에 혹시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뻗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랑의 실천, 말씀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보면 뭐냐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이 거룩함,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수직적인 책임을 거룩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 이 새 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요즘 가을에 그 한국에 가면 코스모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 꽃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의 코스모스가 새 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세상도 똑같은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 그 세상을 사랑한 건 뭐죠? 그들의 죄악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속과 구별되라라고 하는 말은 뭐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뭐예요? 세속과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런 거죠. 동일한 코스모스지만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 세상을 닮아갈 필요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보다 혀를 제어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4주간 시련을 넘어 온전함으로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데, 시련의 첫 번째, 시련의 목적을 붙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험과 유혹의 근원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련의 때 오히려 우리가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하게 건축하는 그런 방식,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붙잡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날 비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 혀를 제어하고 사랑을 지켜라,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시련의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축물이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답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는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물으십니까? 26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죠. 옳게 보이려고. 이걸 야고보의 언어로 말하면 거짓 경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오늘 31절에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라. 두 번째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지라. 그래서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공통점이 뭐죠? 다 봤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우리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강도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구제하라. 그걸 아마 제사장은 암기할 정도로 잘 알았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뭐죠? 예배를 돕는 자, 제사를 돕는 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고 전도사님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일 두려워요. 목사가 가장 위선자가 되고 싶고 목사가 가장 헛경건을 보일 수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자가 누구죠? 율법학자. 말씀을 통달한 자. 그러니까 저도 매주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딜레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가 저렇게 말하지만 평소의 삶은 개떡 같네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 치게도 들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삶이 힘든 시련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힘든 거예요. 남의 시선이 있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강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대로 여관에 데리고 가고 그를 싸매고 고쳐주고 그리고 자기 있는 돈을 그 여관의 주인에게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두고 살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너도 이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야고보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율법학자가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거는 중요한데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저는 목사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과 원사님, 또 집사님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관록들이 있잖아요. 그 관록이 나의 타이틀을 위한 관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 때문에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련의 때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그 시련의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